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연애와 결혼하는데 가장 먼저 준비될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제가 답할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는 긍정적인 자아상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긍정적인 자아상이라는 게 내가 나를 볼 때 괜찮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신경 쓰고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볼 때 와, 이 정도면 됐어라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여겨주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정말 우리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걸 충분히 받았으면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리가 자랐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공부해라 뭐 그냥 이렇게 밀어만 붙였지 우리한테. 네 존재가 얼마나 괜찮은 줄 아니? 넌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대로 멋져. 이런 말들 별로 못 듣고 자랐잖아요. 너 왜 이러니? 막 이런 얘기 듣고.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못 해준 거를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한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자아상을 건강하게 회복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제가 스바냐 말씀을 볼 때마다 너무 감동스러워요. 3장에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요, 막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막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려면 보통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 뭐도 잘못하지 않았나? 기도하기도 두렵고 뭔가 하나님 뭐라고 막 혼내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면 뭔가 두렵고 뭔가 자신 있게 나가지도 못하고 늘 막 죄인 같고 막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들을 많이 못 누리잖아요. 사실 우리의 자아상이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가장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분은 사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존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외모가 뛰어나고 뭐 스펙이 대단하고 뭐 경력이 있고 뭐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많아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뭐 많이 섬긴다고 많이 훈련받았다고 여러분은 좋아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존재를 사랑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있는 그대로 괜찮아.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세워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이성을 만나서 연애한다고 합시다. 어떻게 연애를 할까요? 그 사람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치 있게 여겨주고요, 존중해 줍니다. 제가 많은 청년들을 상담하고 또 뭐 커플들도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에 대한 어떤 가치도 잘 느끼지 못하고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고 자기를 조금 이렇게 하대하는 그런 청년들을 좀 많이 만나요. 너무 속상해요. 그러면요, 연애가 되게 힘들어요. 서로 막 비난하고요, 서로 함부로 대하고요, 서로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애와 또 결혼 생활을 좀 건강하게 잘하려면 첫 번째 중요한 건 건강한 자아상,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냥 괜찮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좀 실패를 좀 많이 경험하고 인생에 조금 흠집이 나고 좀 상처가 있고 결핍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 다음에 또 준비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좀 건강하게 독립하셔야 됩니다. 청년들이 상담 메일을 보내는데 50%가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누구를 좋아하는데요, 이 사람과 결혼하려고 그러는데요, 부모님이 반대해요. 이런 메일들을 많이 보내와요.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그래서 제가 두라노 아버지 학교에 방송 가서 아예 딱 선포를 했어요. 부모님의 허락 받을 필요 없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부모님한테 뭐 하는 거예요? 축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두 아들이 이제 Z세대인데 우리 두 아들한테 이미 얘기했어요. 다 독립시키고 너희들이 연애하고 결혼해서 너희들이 선택해. 엄마 아빠는 그냥 축복해 줄 거야. 이게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잘 떠나 보내줘야 돼요. 근데 부모님들이요, 두 분의 관계가 안 좋으실 때 자녀들을 잡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모님 계세요. 막 두 분이 싸우시고 나면 전화와, 야, 네 아빠랑 싸웠는데 네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이 인간 때문에 막 하면서 막 엄마 앞으로 어떻게 사니, 막 너만 있으면 돼 막 하면서 날 붙잡아.
이게 뭐냐면 부모님과 내가 밀착 융합된 거예요. 밀착 융합은 건강하지 않은 관계거든요. 그런데 사랑이란 이름으로 뭔가 나를 붙잡고 엄마 아빠의 어떤 힘든 거를 나한테 계속 얘기하면서 그 감정에 나도 휩싸여 가지고 정서적인 경계선이 없이 계속해서 그 부모님 관계에서 매여서 자기 삶을 못 살아가는 청년들을 간간히 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싸움은 부모님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감정은 부모님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거로 갖고 오지 마세요. 자, 따라합니다. 부모님의 감정은 부모님의 것이다. 부모님의 것입니다. 경계선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전화 와서 야, 네 아빠 때문에 못 살겠다 막 그러실 때 아유 힘들지? 아유 그런데 어쩌겠어. 엄마가 선택한 사람인데 그냥 둘이 살아가세요 하고 그냥 딱 끊으셔야 돼요. 응? 그런데 여러분이 계속 받아주잖아요. 계속 평생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한풀이 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대리 배우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건 건강하지 않은 관계예요. 떠나셔야 됩니다. 또 이런 부모님 계십니다. 네가 우리 집 기둥이야. 너가 잘 돼야 돼. 하면서 나를 영웅아이로. 우리는 자녀예요, 자녀. 여러분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가 되시면 안 돼요. 부모가 부모 역할을 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자녀로서 이제 여러분 다 성인이 다 20세 이상이잖아요. 19세 이상이잖아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의 어떤 그 이슈 때문에 개인의 삶을 못 살아가는 청년들을 많이 보시는데요. 물론 지금까지 여러분을 키워주시고 먹여주시고 해주신 건 감사하시면 돼요. 감사해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건강한 인격체로 여러분이 독립을 하셔야 되는데, 건강한 인격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 청년들에게 어떤 힘을 키워야 되냐고 말하냐면 생각할 힘을 키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그것을 다 맞아가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서 선택할 수 있는, 사실 그런 힘들이 MZ세대들한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선택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연애와 결혼을 그걸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연애와 결혼도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스스로 생각해서 선택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 감정을 존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정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감정뿐만 아니라 이런 부정적인 감정도 다 괜찮은 감정이에요. 내가 느끼는 감정을 수용하세요. 표현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휩싸이지 마세요. 엄마 아빠의 감정에 휘몰아치지 마세요. 그건 부모님 거예요. 청년들이 죽고 싶다고 저한테 상담을 해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이 싸워서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대. 그래서 제가 너무 속상했어요. 야, 부모님 싸움 때문에 네가 왜 죽냐? 아깝게 시리. 이건 죽을 이유가 아니야. 그래서 부모님과의 경계를 제가 두게 하거든요. 냅두게 하거든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감정이 휩싸이시면 안 돼요. 경계선을 그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고 또 내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도 존중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배우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동할 수 있는 힘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게 건강한 인격체입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요, 내 감정을 책임지고요, 내가 원하는 삶을 행동을 할 수 있는 인간이 독립된 건강한 인격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준비가 돼야 어떤 이성을 만났을 때 나와 너가 건강한 연애를 합니다. 나와 너가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근데 내가 건강한 인격체로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과 또 밀착 융합이 돼가지고요, 또 역기능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친밀해진다는 건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고요, 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사랑하면 뭐 하려고 하냐면 똑같아야 돼. 너랑 똑같은 생각해야 돼. 내 감정 너도 느껴 막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폭력적인 거예요. 나를 존중하고 너를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여러분이 키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다름이 있잖아요. 다름을 여러분이 그것을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능력, 그리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이 마음의 능력을 점점 키워 가셔야 돼요. 어머, 남자는 왜 저래? 여자들은 왜 저래? 이거는 이제 편견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까 말씀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요. 어떤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대요. 여기에는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 받았다는 건. 하나님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세 분이신데요. 세 분은 서로를 끊임없이 높이세요. 그렇죠? 세 분은 끊임없이 서로를 서브하세요. 섬기세요. 존중하세요. 자, 이 이미지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할 때 어떤 이미지를 갖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냐면 서로 높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섬겨주셔야 됩니다.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질문 중에 뭐 연인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이 왔어요. 뭐가 중요할까요? 이겁니다. 높여주고요, 섬겨주고요, 존중해 주는 겁니다. 배려해 주는 겁니다. 이런 요소가 있으면요, 사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연애가 굉장히 수월하고요, 결혼 생활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깎고 낮추고 함부로 대하고, 존중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연애도 굉장히 어렵고 결혼 생활도 건강하게 가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이미지를 가지고 다른 이성을 여러분이 높여주고 섬겨주고 존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근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남녀 차이만 있을까요? 성향 차이도 있어요. 저는 굉장히 빠른 사람이에요. 주도적인 사람이고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형이세요. 속도가 어마무지 차이나 걸음걸이 제가 5m 앞서가요. 저는 결정 1초도 머물지 않고 저는 바로 결정하는데 저희 남편 며칠 줘야 돼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고요.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모든 게 다 달라요. 남녀도 다른데 성향도 다 달라요. 저는 굉장히 자유로운 인간인데 저희 남편은 계획적인 인간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연애하고 결혼 생활을 22년까지 해올 수 있었냐? 다름을 저희는 수용하고 존중했습니다. 왜 내 감정을 공감 못해? 왜 이렇게 빨리 결정을 못해? 이건 비난입니다. 다름을 비난하거나 다름을 무시하거나 다름을 틀렸다고 말하지 마시고 다름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남녀 차이 되게 많죠. 뭐 남녀 차이, 성향 차이 많은데 제가 특별히 한 가지만 좀 얘기하고 가고 싶은 게, 남자들은요, 물론 100%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특성이 어떤 것이 있냐면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목표를 세워서 그거를 성취해내고 와 했을 때 누군가 자기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줄 때 굉장히 그 자존감이 올라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썸 타거나 연애할 때 우리 형제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뭔가 형제를 하나 뭔가 잘했어. 반주 됐다 잘하더라고. 나는 남자 반주 진짜 너무 선호하는데 반주 됐다 잘하더라고. 많이 마음에 있어 형제한테. 어머 오빠 어떻게 그렇게 반주를 정말 이렇게 막 흘러가듯이 시냇물 흘러가듯이 이렇게 반주를 잘해요. 오빠 정말 짱이에요. 오빠가 반주하면 정말 예배가 막 제 안에 막 이렇게 막 삼모함이 돼요. 이렇게 칭찬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잖아요. 내가 뭔가 애써서 한 거를 누군가 나한테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줘. 그 자매가 예쁜 자매예요. 그 자매들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형제가 뭐 뭔가 좀 실수하고 좀 뭔가 좀 모자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꼭꼭 집어서 막 비난하지 말고 잘하는 거 있잖아요. 해낸 거 있잖아요. 비록 맛집을 서치했는데 그게 더럽게 맛없어. 그래도 뭘 칭찬해 줘야 될까? 서치한 것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서치하느라고 애썼어. 오빠 수고했어. 이렇게 봐요. 이 관계가 오래 잘 가죠. 그런데 이걸 맛집이라고 서치했냐? 너 네 미각을 잃었냐? 너는 이렇게 하면은 다시는 너랑 밥 안 먹고 싶죠. 그래서 남자들의 필요는 채워주는 겁니다. 반면에 여자들은 어떤 필요가 있냐면요, 사실 여자들은 관계가 중요하고요, 소통이 중요해요. 그래서 또 여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여자들은 공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공감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남녀의 차이에서 물론 성향 차이도 있지만 그 여자들은 정말 원하는 게 관계에서 소통해서 누군가 내 감정을 딱 읽어줄 때 공감받는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남자들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도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애들이 울 때마다 뚝 남자 새끼가 울지 마. 막 보통 엄마들이 이러거든요. 그리고 아빠들도 막
뭐 아들들이 무슨 얘기할 때 어이구 네 감정이 그러니 이렇게 안 읽어줘요. 말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자들은 자라온 환경 가운데 배경 가운데 감정이라는 거를 표현도 못 해봐, 수용도 못 받았어. 그런데 내가 몸은 컸는데 이 여자가 자기 보고 공감해달래. 얼마나 어렵겠어. 사실 공감 능력도 잘 안 되는 사람이. 자, 그래서 공감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감정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요, 마음에 드는 자매가 있거나 또 연애할 때 자매들이 이야기 중에 감정 단어가 열나 많이 나와요. 막 모임에 못 가니까 막 되게 막 외롭고 되게 막 힘들어. 이미 감정 단어가 두 개가 나왔잖아요. 외롭고 힘들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끝나, 언젠가 끝날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자, 막 감사하자. 누가 몰라? 우리 직장 다니면서 나 정말 그 상사가 나 너무 힘들게 갖고 갈고 갖고 나 진짜 너무 짜증나고 너무 괴로워. 감정 단어 또 두 개 나왔잖아요. 어휴, 짜증나고 괴롭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다 그래. 우리는 거기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 너랑 얘기 안 하고 싶죠. 자, 그래서 이거는요 배워야 되는 겁니다. 소통은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이요 여자와 좋은 관계를 잘 맺으려 하려면 여자들이 남자들의 필요를 칭찬해주고 인정해 주듯이 남자들도 여자들이 원하는 그런 소통의 능력을, 기술을 배우셔야 됩니다. 감정을 읽어주는 겁니다. 잘 못 읽어주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제가 반영적 경청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문장을 그대로 미러링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임도 못 가고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외로워. 모임도 못 가고 그래서 많이 불안하고 외롭다는 거지. 어때요? 이미 마음이 훅 가요. 왜?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알아듣고 미러링 해줬어.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요 MBTI 검사하면 싱킹이 100이에요. 100. 필링이 제로고 저는 필링이 100이고 싱킹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둘이 연애했을 때 어땠을까요? 자꾸 저희 형제는 저한테 생각해 막 이러고, 저는 내 마음을 읽어줘 그러면 뭘 읽어줘 맨날. 그래서 맨날 그 앞에서 울기나 했어요. 감정을 공감을 안 해주니까. 근데 나중에 공부하고 나서 알게 됐어요.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알려줬어요. 사고형의 남자한테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주면 좋겠어. 정 모를 때는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아유 그랬구나, 이거라도 좀 해줘. 근데 10년 동안 그거를 연습하시더니 지금은요 저희 남편이 너무 감정적인, 이제 여성 호르몬이 남아있어서 그런지 감정을 열나 막 쏟아내세요.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남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그런 부분들을 뭐 다르고 또 뭐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는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다르구나.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정리를 되게 잘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근데 신혼부부들이 늘 집안 정리하다가 싸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집안을 가꾸지 말고 당신들의 마음을 가꾸라고. 그 썩어질 집을 향해서 왜 맨날 12시까지 청소하다가 싸우냐고. 쓸고 닦다가. 그런데 청소를 잘하고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쉬워요, 그런 게. 근데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빨래를 왜 구분해서 돌려야 되는지 이해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럴 때 너는 생각이 있냐 없냐, 이 흰색하고 검은색 구별도 못하냐, 이렇게 타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결혼 생활이 어떨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는 옷을 넣을 때 왜 뒤집어서 널어? 똑바로 널어야지. 맨날 이거 갖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내가 불편해, 옷이 뒤집어 널어진 게 불편해, 그러면 당신이 뒤집어서 다시 넣으세요. 빨래를 담당하세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싸우고 이혼한다고 찾아와요. 제가 참 기가 막혀요. 사랑이라는 건요,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는 건요, 사실 상대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할 각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이걸 볼 때 좀 불편하고 조금 힘들긴 하지만 내가 기꺼이 너를 위해서 이걸 해줄게라는 그런 이타적인 사랑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청년의 시기엔 지금 여러분이 그거를 연습해 가셔야 됩니다. 근데 MZ세대가 또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는 그런 뭐 세대 흐름이 있긴 한데
물론 개인의 성향을 존중하고 고유함을 배려하는 건 필요하긴 하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가 이런 걸 필요로 할 때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랑도 우리 청년들은 배우셔야 됩니다. MZ세대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문화가 여러분 관계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갈수록 너무 이기적이 돼요. 내가 밖에서 돈 많이 벌어오니까 너는 집안 상일 열심히 해야 돼. 내가 밖에 돈 벌어 너 밥도 안 해놨어? 뭐 했어?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막 화내지 말고 아이 오늘 힘들었나 보네. 그럼 시켜 먹자.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기적인 성향들이 많아져요. 우리 청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우리가 이기적으로 가지 말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약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근력을 여러분이 계속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이제 만나야 되잖아요.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냥 아무나 소개시켜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직장에 그 이력서를 넣을 때 아무 데나 막 넣으세요? 어떤 데 넣으세요? 내가 선호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데 넣으시잖아요. 그래야 붙을 확률이 높잖아요. 여러분이 이성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이성을 만나면 좀 더 이 연애가 잘 되고 결혼 생활이 편할지 분명한 방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형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자, 우리가 이제 이마고 테라피라 그래서 어떤 배우자를 우리가 선택하냐면요, 여러분이 부모님의 이미지를 가진 이성한테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끌릴 거예요. 왜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것이 있거든요. 그거를 부모님의 이미지를 가진 이성에게 체험받으려고 여러분은 그런 이성을 무의식적으로 좋아하고 그런 이성과 결혼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과 무의식적으로 끌려서 결혼을 한다면 이왕 선택할 바에는 제대로 선택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어린 시절에 특히 아동기 이전에 내가 부모님한테 가장 원하고 필요로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물론 계속 싸우시긴 했지만 부모님이 늘 많이 싸우셨어요. 그런데 언니 오빠는 다 밖으로 돌고요, 막내인 제가 엄마 아빠 싸울 때 가운데서 말리는 역할을 했어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마. 자, 여러분 부모님 싸움 보셨죠? 물론 폭력을 행하진 않으셨지만 그 언성 높고 막 소리 지르고 할 때 얼마나 불안해요. 그 불안감을 저는 온몸으로 다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제가 부모님한테 원했던 건 뭐냐면, 두 분이 싸우시고 난 다음에 나한테 와서 어유 숙경아 많이 놀랬지? 괜찮아 이제 안심해. 이렇게 저를 다독다독, 불안한 저한테 오셔서 다독다독 해주기를 되게 바랬는데 안 해주셨어요. 한 번도 안 해주셨어요. 싸우고 두 분이 끝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불안이, 제 그 초감성이 뭐냐면 늘 불안이에요. 근데 불안할 때 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불안할 때 화를 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한테 제가 끌렸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 부모님의 이미지 중에 성실하고 굉장히 외로운 이미지가 있거든요. 저희 남편도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외로운 인간이었어요. 외로운 규복이 연하였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연애할 때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도 제가 계속 뭘 달라고 갈구하냐 봤더니, 내가 불안할 때 옆에서 어유 괜찮아, 불안했어? 괜찮아, 이거 해주기를 제가 계속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0년 동안 그걸 안 해서 연락 싸웠어요, 저희도. 그런데 이제 이걸 알고 나서 제가 부탁을 했죠. 여보, 내가 당신한테 원하는 건 불안할 때 내 옆에서 저기 가서 성경은 혼자 읽지 말고 내 옆에 와서 불안해, 괜찮아,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요청했는데 저희 남편이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불안하면 화를 내는 여자한테 와서 어떻게 괜찮아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기꺼이 와줬어요. 와서 저를 꼭 끌어안고 어유 우리 숙경이 불안해? 괜찮아. 저 그 품에서 20분간 울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받지 못했던 거, 그 상처가 남편을 통해서 치유가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극도의 불안으로도 안 가고요, 불안해도 화를 내지 않게 됐습니다. 왜? 남편이 저를 채워준 거예요. 여러분이 이왕 누군가를 만날 거라면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한테 받지 못했던 것들을 제대로 채워줄 수 있는 이성을 만나라는 겁니다.
커플이 찾아왔는데 연애를 오래 했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고 찾아왔어요.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이 형제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혼하시면서 어머니가 굉장히 강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막 하시니까 이 아들을 못 믿으시는 거예요. 남편도 못 믿었듯이 너도 못 믿어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비난하는 어머니셨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사귄 자매가 굉장히 주장이 강한 자매예요. 엄마랑 비슷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자매도 뭔가 안 되면 계속 이 형제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가 이 자매한테 스토리를 얘기했어요. 나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서로 헤어지고 나서 어머니가 그 뭔가 아버지한테 쌓인 그 한을 나한테 계속 비난으로 해오셨어. 그래서 너가 나한테 이렇게 비난할 때 나는 어머니가 받았던 그 비난을 받듯이 내가 굉장히 힘들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엄마한테 원했던 건 뭐냐면 날 좀 믿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자매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자매가 이해를 하더라고요. 아, 오빠가 원하는 건 내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거였구나. 알았어, 오빠. 내가 이제 비난하지 않고 오빠를 믿을게. 그래서 오빠를 믿는다는 표현을 자주자주 하게 되니까 이 형제가 너무 해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그 커플 코칭 4번 받고 지금 결혼 준비 잘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 자매는 또 어떤 필요가 있었냐면요, 부모님이 맞벌이셔서 늘 바쁘셨어요. 이 자매가 필요했던 건 자기 감정을 공감해 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 오빠는 공감을 안 해줘. 자꾸 이제 막 중립적인 얘기를 하고 자꾸 해결해 주려고 하니까 이 자매가 답답하니까 어때 오빠를 비난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못 읽어줘. 그래서 이 자매도 오빠한테 얘기했어요. 오빠, 내가 오빠한테 원했던 건 내가 부모님한테 받고 싶었던 그 공감이라는 거.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을 때 아유 많이 힘들었겠다 이렇게 공감해 주는 거야. 네 형제가 그런 거였어? 또 노력해서 자매의 감정을 읽어주기, 공감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대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떤 대화를 해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그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상형을 만나면 좋을까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면 좋을까요? 어린 시절에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자, 그러면 요청하시면 됩니다. 내가 자기한테 이런 게 좀 필요해. 이런 거 좀 해줄 수 있겠어? 어떤 형제는 나는 엄마의 밥을 못 먹고 자랐어. 그래서 나는 너랑 밥 먹고 싶어.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럼 햇반 돌려도 돼? 돼. 삼첩반상이 아니야. 그냥 집에서 햇반 돌려도 같이 밥을 먹는 거야. 요새 청년들이 배고픈 청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매가 결혼하고 나서 이 자기 남편의 밥을 채워주기 시작하니까 이 형제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소장님, 저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대요. 그게 결혼 생활이에요. 스드메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인생 여정을 함께 가는데 아유 너의 필요가 이거였구나. 네가 받지 못한 게 이거였구나. 내가 채워줄게. 내가 해줄게.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걸 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잖아요.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우리라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이게 필요하대, 그 사람이 자기를 믿어주는 게 필요하대, 그럼 내가 기꺼이 믿어주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불안할 때 옆에 앉아주는 거래. 내가 앉아 있어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배우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배우자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배우자 기도를 한다 그래서 옛다 이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고 막 보여주시고 막 꿈에 나타나게 음성 들려주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배우자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하면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요, 주변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알아채집니다. 제가 배우자 기도를 할 때 제 이상형 리스트를 쓰면서 첫 번째가 제가 불안할 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어떤 이야기를 해도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두 번째였고, 같은 공동체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세 번째였어요. 근데 6개월 동안 이제 저희도 이제 뭐 같이 있었는데 저희 남편하고 6개월 동안 눈에도 안 들어왔던 존재예요. 그냥 동생이었어요, 교복이. 그랬는데 6개월 뒤에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내가 기도했던 인간이 규복이야. 같이 있으면 대화가 굉장히 잘 통해요.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으면 되게 편안한 거예요. 같은 공기에서 훈련을 받았고, 와, 이 사람이라면 내가 연애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저는 세상에서 연애와 결혼이 제일 어려웠거든요. 제일 무서웠던 존재가 남자였거든요. 저는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너무 낮았고 부정적인 자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제 상처를 만져주시고 용기를 갖게 해주시고, 규복이 정도면 내가 연애할 수 있겠어. 딱 이제 알아채고 나니까 제가 이제 그다음부터 연락이 썸 타기 시작했죠. 뭐 규복이 칭찬해주고, 막 그때 선교제 있었는데 막 어머 규복아 너는 현진보다 더 중국어를 잘해 막 칭찬해주고, 규복이 필요하면 옷도 사주고, 막 편지도 써주고, 막 물론 막 들이댄 건 아니지만, 근데 저는 제가 주도형의 성향이기 때문에 제가 그럴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여자는 가만히 기다려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답게 연애하세요. 여러분답게 썸 타세요. 그래서 저는 막 제가 좀 용기 있게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중형의 남자가 어땠을까요? 이 누나 갑자기 왜 이러지? 그런데 싫지 않아. 이 누나 되게 좋아. 자기도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저한테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요, 저는 청년들한테 용기를 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면 좋을지에 대한 좀 어느 정도의 방향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막 알리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공동체뿐만 아니라 뭐 어디 그런 뭐 건강 크리스찬 그런 앱에도 가입하셔서 막 찾으셔야 됩니다. 왜요? 내가 50년 이상 함께 살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얻어요? 애쓰셔야죠.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셔야죠. 그런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노력할 때요, 하나님이 최선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실 건, 하나님이 나의 배우자를 딱 한 사람을 예비하셔서 꽁꽁 숨겨두셨다가 이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나타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이상형의 방향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실 공동체 연애를 강추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이 온누리 교회를 정말 많은 공동체 다 다닌 것 같아요. 근데 다 다녀보면 거의 몇십만 명 되죠. 아마 청년들이 다들 그래요. 짝이 없다고. 너무 놀라워요. 이렇게 인간들이 많은데, 청년들이 많은데 짝이 없대요. 우리의 편견일 수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눈을 부릅뜨고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공동체에 가서 그 30대 이상 청년들만 모아놓고 2박 3일 이제 막 이렇게 워크숍도 하고 막 나눔됐거든요. 정말 2박 3일 동안 몰아놓고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막 커플들이 생긴 거예요. 왜? 그전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뭐 나이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에요. 제 친구 50인데 결혼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나이에 매이지 마세요. 100세를 살아갈 거예요. 50에 결혼해도 50년 동안 살아갈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어떤 없을 거야, 안 될 거야라는 그런 좀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아니야, 난 찾을 수 있어. 그리고 공동체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연애했다가 헤어질까 봐 좀 걱정되시잖아요. 헤어져도 돼요. 연애는 헤어짐이 포함되어 있어요. 헤어짐이 두려워서 내가 좀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주의할 게 뭐냐면, 한 사람과 썸을 타셔야 돼요. 한 사람과. 그런데 막 10시에 동시다발적으로 10명의 자매한테 뭐하니? 막 카톡 보내고 하나 걸려라. 형제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자매들은요, 모든 걸 다 공유해요. 이 오빠한테 10시에 카톡이 왔다? 너도 왔니? 나도 왔어. 끝났어. 그 오빠는 이제 여기서 연애하기 어려워. 그래서 한 사람에게 정말 진심으로, 그리고 썸과 짝사랑을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또 이런 메일이 많이 와요. 찬양 인도하는 오빠가 인도하다가 절 쳐다봤어요. 제가 고백해야 될까요? 고백하지 마. 순모임을 하는데 제가 마음에 드는 오빠가 제 옆에 앉았어요. 고백해야 될까요? 고백하지 마.
그런 거 아니에요. 썸은요. 썸은 뭔가 썸씽이 있는 거예요. 서로 충분히 호감이 있음을 관계 가운데 뭔가가 확인되는 것이 썸이지, 혼자 착각하고 혼자 막 환상 갖고 막 이런 것은 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마음에 있다면 한 걸음 다가가세요. 그래서 요청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나 이런 거 조금 궁금한데 좀 알려줄 수 있겠어요? 좀 같이 가줄 수 있겠어요? 뭐 해줄 수 있겠어? 하면서 관계를 넓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가가셔야 됩니다. 제가 다시 만약에 그 24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두려움과 그 불안 때문에 내가 고백했다가 차일 것 같아 라고 해서 만약에 고백하지 않았다면 전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 우리 규복 씨랑 연애하고 이 결혼 생활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가끔 악몽 을 꾸는 게 있는데, 제가 중국 선교사로 싱글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꿈을 꿔요. 그래서 꿈꾸다가 눈을 딱 뜨고 옆에 남편을 보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만큼 결혼 생활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결혼을 포기했던 이유 중에 가장 컸던 이유가 뭐냐면, 물론 제 자아상이 낮은 것도 있었지만 부모님처럼 살까 봐 저는 그게 제일 싫었어요. 물론 부모님이 좋은 때도 있었지만 왜 제 기억 속에는 두 분이 좋은 것보다 늘 싸우고 갈등 있고 이런 모습만 기억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부모님과 다른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지금도 계속 노력해서 부부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는 이제 불교 집안이었는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모르겠는데 너네 둘이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 나 그 하나님 한번 믿어볼란다. 그래서 아버지가 온누리교회 이렇게 참석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은혜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그렇게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부의 삶을 통해서, 이 일상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 가정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랑을 여러분이 해 가셔야 되는데요, 중요한 건 평생 노력하셔야 됩니다. 평생 노력. 연애에도요, 여러분이 그 연애를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잘 하시려면 계속해서 노력하셔야 되고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가 건강하게 계속 잘 지속되려면 평생 노력하셔야 됩니다. 노력하지 않고 관계가 계속 좋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하시고, 그래서 공동체에서 저는 청년들이 다양하게 알아가고 또 이렇게 조금 더 용기 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내가 그럴 용기가 없다면 목사님 찬스를 쓰세요. 목사님, 제가 이 사람이 마음에 좀 드는데 목사님 저 대신에 이렇게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럼 목사님도 연결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절대로 비밀로 연애하진 마세요. 다 오픈하기 어려우시면요, 그래도 목사님께는 말씀드리세요. 축복받고 시작하세요. 비밀로 연애하는 것과 누군가 알고 연애하는 것과 결과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께 알리시고 연애를 하시고, 그리고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연애에 관심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신경 쓰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신경 끄세요. 네 연애나 잘하세요. 예. 그래서 공동체 연애에서 막 만나다가 헤어지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두려움 갖지 마시고, 공동체에서 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이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여러분이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 연애를 좀 강추를 드리고요. 또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연애를 할 때 데이트를 하잖아요. 정말 거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셔야 됩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에는 뭐 호르몬이 이제 나오니까 되게 막 애쓰고 막 하는데, 애완수도 막 잘 되는데 호르몬이 좀 마르면은 굉장히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서로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영적인 부분이건 정서적인 부분이건 사회적인 부분이건 여러분이 성장이 될 수 있는 연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다양한 데이팅을 하라고 합니다. 서로를 좀 알아가시고요, 재밌는 것도 하시고요, 죄 짓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재밌고 즐겁고 유치찬란하게 놀 수 있어야 돼요. 취미도 같이 가지시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 어떤 책을 한번 어떤 책 추천해 주세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제 책에 사랑에 다가서다와 그런 당신이 좋다. 그리고 유튜브에 연애의 발견 6편, 부부의 발견 10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송하고 책을 보시면서 저는 또 이런 모임도 좀 강추를 드려요.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워크숍을 하고 싶으면 제가 그 워크숍집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PDF로 다 공유해 드립니다. 그래서 커플끼리 나누셔도 되고 공동체도 나누셔도 되고 서로 나누면서 알아가셔야 돼요. 너와 나를 알아가고요. 우리를 알아가고요. 연애가 뭐고 결혼이 뭔지를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라이프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1시간 강의 듣고 연애 잘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냥 맛배기예요. 여러분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준비된 만큼 여러분의 연애와 결혼 생활이 별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연애를 하실 때 제가 좀 요새는 어떤 걸 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둘의 연애가 계속 어려워. 대화를 해도 갈등이 해결이 안 돼. 정말 감당이 안 돼. 그럴 때는 여러분이 헤어짐도 고민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우 결혼하면 나아질 거야. 그래서 결혼했다가 후회하고 이혼하는 케이스가 요즘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연애할 때 우리가 결혼을 해도 될지 않을지를 여러분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만큼 사랑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여러분이 그 안에서 좀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여러분이 연습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이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연애하는데 도저히 이 부분이 감당이 안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가치관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의 가치에는 정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속이면 안 돼. 근데 자꾸 이 오빠가 속여. 근데 지금 한두 번 속이는데 결혼하고서 안 속일까요? 계속 속일 거예요. 패턴이 돼가지고. 자, 그러면 내가 계속 속고 살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이 거기서 헤어지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꾸 이제 뭔가 잘못된 그런 어떤 유흥에 막 즐겨. 뭔가 가물을 잘못된 것으로 막 즐겨. 아유, 결혼하면 달라지겠지? 안 달라져요. 거의 안 달라져요. 그런 게 감당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거기서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언제 결혼을 좀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서로가 연애하는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서로에 대해서 그래도 책임감을 갖고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서로 갈등이 있을 때 소통을 통해서 갈등이 연습이 된 사람. 갈등이 연습이 안 된 상태 여러분 절대로 결혼하지 마세요. 소통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연습이 된 사람,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나와 함께 이 인생의 여정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적어도 그 정도의 조금의 그래도 책임감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상처와 결핍과 약함이 있어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이 결혼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소통, 갈등 해결도 안 돼, 감당도 안 돼, 책임감도 없어. 그런 상태에서 꼭 결혼해야만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저는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혼자 살아라. 왜냐하면 결혼 생활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준비돼서 결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결혼 예배하는 날 있잖아요. 적어도 2, 3일 전에는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신고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요새는요, 신혼여행 가서 거의 뭐 헤어짐을 결정하고 오는 커플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야, 걔 어땠니? 이게 안 되겠다, 헤어져라. 그래서 신혼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헤어지는 커플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혼이에요. 뭐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그렇게 살다가 이혼하는 케이스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혼인신고를 안 한 케이스가 많이 있더라고요. 혼인신고라는 건 뭐냐면 법적으로 그래도 나와 너가 부부라는 이 제도 안에 묶여 있는 거거든요. 이 제도가 또 우리한테 주는 어떤 것이 있냐면 그래도 좀 책임감이라는 걸 우리한테 줍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자꾸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막 강조를 드려요. 줄에 서실 때 2, 3일 전에 혼인신고 갖고 와야 줄에 서 주셔라.
그래서 여러분도 꼭 혼인신고 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결혼은 뭐냐면 결혼은요,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부모를 잘 떠나셔야 됩니다. 부모님을 잘 떠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간섭, 조종, 강요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커플들이 막 살다가 이혼하려고 올 때 또 많은 이슈가 뭐냐면 엄마 아빠가 야 걔는 안 되겠다, 얘는 이래서 막 이렇게 조종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결혼이 아닙니다. 떠나셔야 됩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게 뭐냐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겁니다. 부모님에게서 내 배우자가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두 사람이 의견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보실 때 야 얘는 이게 좀 부족하더라, 얘는 좀 이게 안 되더라,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이 부모님 눈에는 성에 안 차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싸우고 나서 쪼르륵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다들 가버려요. 부모님이 야 헤어져라. 너무 마음이 아파요. 결혼은 그런 게 아닙니다. 결혼은 언약 관계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시지 않은 것처럼 내가 너와 이 결혼 생활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할게. 그 언약 관계에 묶이는 게 바로 부부라는 겁니다. 그런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냥 쉽게 헤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에 좀 잘 보시고, 특히 인격적으로 조금 미성숙하거나 인격 장애가 있거나 폭력적인 성향이 있거나 그런지 아닌지를 좀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최근에도 약간 그러니까 성격이라기보다 약간 인격장애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2%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미성숙했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냥 예뻐서 했대, 예뻐서. 근데 보니까 이 자매는 사실 조금 아픈 자매였던 거야. 그런데 이 형제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헤어져 버린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잘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막 서둘러서 결혼하지 마시고, 서로 조금 좀 성숙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성장을 하고 나서 저는 결혼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미성숙함을 좀 감당을 하시든가, 버리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감당하시든가. 그래서 고린도전 13장 말씀에서 그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래 참아주고, 견뎌주고, 믿어주고. 그래서 오늘 신혼부부도 왔다고 들었는데요. 주님의 사랑에서 서로 묶이세요.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셔서 그 친밀감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그 성장할 수 있도록 부부들이 이렇게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 몸이 되라고 하셨는데 한 몸에는 원바디예요. 원바디. 유일하게 성관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관계가 누구냐면 부부입니다. 부모를 떠나 두 사람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부에게 하나님이 성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근데 성이라는 건요, 성행위가 아니라요, 성관계예요. 릴레이션십입니다. 그래서 성관계는요, 육체적인 행위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연합과 정서적인 친밀감과 이런 것들을, 육체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영혼육의 연합이 성관계입니다. 이것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즐길 수 있는 대상이 부부입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면 저도 깜놀해요. 썸 타는데 잠자리 같고, 연애하는데 잠자리 같고, 이게 굉장히 그냥 일반화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겠더라고요. 와, 저렇게 좋아하면 잠자리를 가져도 되는구나. 되게 거기에 막 좋은 음악 깔아주잖아요. 막 음악 깔아주고 막 이러니까 막 좋겠다 막 하면서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연애하면서 와,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는데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어요.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저와 같이 결혼한 기혼자들도 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요새 크리스찬 기혼자들 중에도 정서적인 외도가 많고요. 또 육체적인 외도를 하는 크리스찬들도 종종 있어요.
유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거기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내 배우자 이외에 다른 이성과 정서적인 친밀감이나 육체적인 친밀감을 절대로 누리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또 청년들이 이래요. 저한테 이런 질문해요. 그러면 성관계를 안 갖고 그냥 이렇게 뭐 스킨십 짓게 해도 괜찮나요? 이런 질문을 해요. 뭐 호텔 가면 뭐 호캉스 가면 안 되나요? 성관계 안 할게요. 뭐 이런 질문들도 해요. 예. 성경에서는요,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니라 나체를 보일 수 있는 대상은 부부예요. 여러분, 내 배우자 이외에 다른 이성한테 절대로 나체를 보이시면 안 됩니다. 다른 이성이 내 몸을 마음 놓고 탐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 배우자에게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영복 입잖아요. 가장 은밀한 성기와 가슴과 이 부분은 결혼 전에 다른 이성한테 보여주거나 터치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서로를 존중하셔야 됩니다. 배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이라는 건요, 단순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혼육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 성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뭐 그 사람과 계속 친밀함을 누릴 것 같지만, 사실 부부가 두 사람이 계속해서 지속해서 성관계를 가질 때 호르몬이 서로 친밀하고 돌보고 사랑하는 그런 호르몬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대상을 계속 바꾸잖아요. 부부가 아닌 사람 가잖아요. 그 사랑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 호르몬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신비하게 우리 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배우자 한 사람과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을 땐 성병에 절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상과 물란한 성관계를 맺을 때는 성병에 걸립니다. 잠복해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앞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거룩하고 이 좋은 성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혹시 이전에 이미 이 말씀을 내가 벗어난 분들이 계시다면,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성경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서 끌려왔어요. 내 여인이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사람들이 돌을 들어 자기를 치러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치라. 그러자 다 돌을 버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돌을 들어 칠 만큼 그렇게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돌을 던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돌을 던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건, 여인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이전에 혹시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이성과 관계에서 잘못을 범했다면, 우리가 끝나고 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며 미쁘시고 의로사 너희 죄를 사하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난다면 다시는 그와 같은 행위를 여러분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값을,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다른 이성과 흔들릴 수 있는 그 현장에서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인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스킨십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만약에 상대가 나 오늘 키스하기 싫어. 그럼 하지 마셔야 돼요. 스킨십과 성은요, 상대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합의가 있어야 돼요. 이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합의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통이 없어야 돼요.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서적인 고통이 없어야 되고요.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내가 나한테 막 키스하고 막 나를 만져대. 막 은밀한 데 가서 막 나를 막 이렇게 막 스킨십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스킨십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남편한테 고마웠던 게 연애할 때 숙경 씨 손잡아도 돼요? 네. 뽀뽀해도 돼요? 네. 내 몸을 네가 함부로 하지 않고 물어봐 준 거잖아. 존중하겠다는 거잖아요. 전 이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애할 때요. 물어보셔야 돼요. 너도 동의하는지. 내가 너를 안고 뽀뽀하고 이런 걸 동의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하는지 서로 합의가 되셔야 됩니다. 나는 뽀뽀하고 허깅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뭐 내 가슴을 만지거나 이런 부분은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트 장소를 잘 정하셔야 됩니다. 은밀한 곳, 아무도 없는 곳, 노래방, 뭐 비디오방, 자취방, 부모님 안 계신 방, 그런 밀폐된 공간에서는 우리가 그런 유혹을 이겨내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저도 연애를 1년 반 했어요. 얼마나 유혹이 많았게요.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우리는 오픈된 공간에서 만나자. 그래서 뭐 공원이나 밖에서 이렇게 만나고 은밀한 데서는 될 수 있으면 만나지 않았습니다. 왜? 이게 너와 나를 지키는 길이니까. 그리고 그럴 때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스가 아닌 모든 건 다 노입니다. 이 사람이 이랬어. 이거 놉니다. 좋다는 거지? 아닙니다. 예스가 아니야. 모든 것들은 다 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는 그 부부가 되었을 때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여러분이 누리고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부부에게 누리라고 주신 겁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인내하고 절제하고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그 질문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결혼할 나이여도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불안해요. 나 자신과 하나님께 신뢰도 옅어지고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자, 잘 보셨어요. 나는 불안해요. 이 불안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정말 내 내적의 안에서 이성에 대한 두려움, 불안에서 온 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자꾸 외부에서 뭐 네 나이가 뭐 너는 왜 하면서 나한테 그런 불안을 준 건지 내적인 불안인지 외적인 불안인지를 찾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 이거는 주시고 결혼은 허락 안 해주시는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한 만큼 하나님도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신뢰하시고요. 적극적으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준비와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세상 풍조 같은 그게 더 편해 보여요. 결혼, 크리스찬들에게 필수일까요? 그렇죠. 이 노래가 우리한테 너무 많은 그 영향을 줬어요. 꼭 결혼 안 하셔도 돼요. 결혼 안 하는 거가 꼭 죄는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바울도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독신으로 살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더 전심으로 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그는 스스로 선택을 한 겁니다. 독신의 은사를 뭐 받은 사람도 있지만 기꺼이 그렇게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혼을 주신 이유는 정말 좋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저도 결혼해서 22년째 살아가는데 정말 좋아요. 그런데 선택은 여러분이에요. 내가 도저히 누구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 그럼 여러분 싱글 라이프로 선택하셔도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건강과 재정과 좋은 친구를 잘 만들어 두세요. 그런데 내가 혼자 살려는 이유가 뭔가 내가 이성을 못 만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뭔가 앞으로 결혼이 너무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막막함 때문에 스스로 포기한 거라면 저는 그래도 한번 용기를 내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싱글이 뭐 잘못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연애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함을 누리고 그분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 안에서 굉장히 우리가 안전함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연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연애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봐 그래서 연애를 못 하겠어요.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독려하세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성격적인 차이, 무슨 남녀 차이, 여러 가치관의 차이, 뭐 생활 방식의 차이는 있는데 정말 준비돼야 될 게 뭐냐? 인격적인 성숙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어야 되고요. 연애에서도 여러분이 관계에서도 인격적인 성숙을 이루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 성숙함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바람직한 연애의 모습에 추천하고 싶은 책, 그런 당신이 좋다, 사랑에 다가서다. 드라마, 저는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좀 강추해요. 거기서 사랑을 되게 예쁘게 해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이런 것들이 좀 좋더라고요. 비기독교인과의 만남도 축복해 주실까요? 케바케예요. 자, 만약에 이 남크리스찬이 야, 하나님이 계시긴 뭘 계셔. 야, 교회가 막 이렇게 뭐 부정 있고 막 이래. 자, 이런 남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이 결혼하고 나서 아마 여러분 교회 못 다닐 거예요. 애도 아마 교회 안 보낼 거고요. 막 재정도 굉장히 사용하기 힘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남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 나도 좀 알고 싶어. 교회 기꺼이 가줄 수 있어. 이런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인격적으로 좀 성숙해 있고 괜찮은 넌크리스찬이라면 저는 기회를 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교회에서 결혼 예비학교를 했는데요. 한 자매가 넌크리스찬 형제를 선택해서 연애하고 결혼을 하려고 결혼 예비학교에 들어왔어요. 근데 형제를 봤는데요. 이 형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교회 다닐 의향이 있더라고요. 보면 알거든요. 약간 이 사람이 진심인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커플을 축복해주고 제 책을 선물로 보내주면서 결혼 준비 잘하라고 이렇게 독려해줬어요. 꼭 넌크리스찬이 다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넌크리스찬과 연애를 할 때 감당해야 될 것들이 크리스찬을 만날 때보다 더 많다는 거는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거고 그때까지 여러분이 인내하셔야 될 거고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가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이 있거든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서 그 사람이 너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삶으로 살아내셔야 됩니다. 그런 준비와 그런 책임감이 있다면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교회나 하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라면 한번 시도해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의 때 정욕을 피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결혼하고 정욕을 생기게끔 인간을 만드셨으면 될 것 같은데 왜 미리 성욕 있는 존재로 만드셨나요? 왜? 그렇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주시지 왜? 그런데요, 이 성이라는 건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뭐 육체적인 것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성이라는 에너지는 사실 굉장히 좋은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꼭 이렇게 이성과의 관계에서 정욕으로 쓰기보다 이 성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뭔가 몰두하게 되면은 이 에너지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욕이 있다는 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성욕이 있는 거를 죄책감 갖지 마세요. 와, 내가 건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남자가 여자보다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으로 인해서 성욕이 좀 더 왕성합니다. 그건 우리가 존중해 줘야 돼요. 오빠는 왜 이렇게 성욕이 왕성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근데 이런 것들을 뭐 다른 것들에 좀 몰두해서 할 수 있도록 잘 조절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요 절제되게 만드셨어요. 아예 못하게 만드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때 정욕을 피하면서 다른 쪽으로 잘 에너지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크리스찬의 스킨십 범위, 허용 범위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헤어짐을 선택지 어떤 방법으로 헤어져야 될까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미리 언지를 주셔야 됩니다. 데이트 나갔는데 밥 먹고 우리 헤어지자? 안 됩니다. 적어도 내가 이 사람과 헤어짐이 고민이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조금 고민이 되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래? 라고 기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홧김에 헤어지자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뭔가 오해를 한 상태에서 헤어지자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해가 없이 이 부분에서 내가 정말 감당이 안 돼서 헤어지겠구나. 그럴 때 헤어짐을 이렇게 언지를 주시고 준비하는 거지, 싸운 다음에 화가 난 다음에 무심결에 헤어지자 이런 헤어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싸우다가 우리 헤어져, 그래서 알았어 헤어져, 이렇게 된 케이스가 있다면 그 다음날 바로 다시 연락하세요. 사실 내가 그때 말하고 싶었던 건 헤어지자는 게 아니었어. 바로 되돌리세요. 그런데 되돌리지 못해서 후회하는 청년들이 많거든요. 홧김이 했다면 바로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가기 전에. 그리고 오해된 채 그렇게 헤어지지 마세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화 스킬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해가 되면 물어보세요. 어떤 케이스가 있었냐면, 둘이 만나는데 오빠가 자꾸 핸드폰을 엎어. 누구야? 아니, 아무도 아니야. 까봐. 아무도 아니라니까. 누군데? 이러다가 헤어진다고 왔어, 저한테. 그래서 이 오빠한테 물었어. 누군데요? 쓸데없는, 그냥 자기랑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데 자기는 너랑 만나는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해서 이 전화를 엎은 건데 다른 여자라고 오해하는 게 너무 속상하니까 이렇게 헤어지게 된 거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럼 말로 해주지. 야, 나는 지금 너랑 있는 게 제일 좋아서 이 사람 전화 안 받아도 돼. 그럼 끝나는 일이잖아. 근데 계속 엎으면서 됐어 하니까 오해가 생기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해가 있을 때는 물어보고 정확하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문자 통보 안 됩니다. 만나셔서 헤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전하십시오. 너와 함께 사랑했던 이 시간을 고맙다, 감사하다, 그런 것들을 나누시고, 그리고 나의 이런 부분이 너와 더 이상 해가는데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자기 이슈로 헤어짐을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격이 이렇게 더러워서 너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헤어지면은요, 상처가 있어요. 아파요. 슬퍼요. 힘들잖아요. 절대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기도해 보니까 주님의 뜻이 아니야. 이거 진짜 상처되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너랑 함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누군가와 헤어졌을 때 나 때문에라고 절대로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감당 못하니까 떠나간 겁니다. 자,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너무 다른 성향인데 어떻게 맞춰가고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을까요? 알아가세요. 저희 남편이 이렇게 급한 여자를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웠을까요? 막 혼자 막 5분 안에 희노애락이 다 나오고 성질내고 화내고 이런, 지 혼자 결정하고. 그래서 한 번은 그랬대요. 하나님 앞에, 주여 왜 저한테 이런 여자를 주셨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대요. 근데 주님이 나도 너의 그런 걸 나도 다 받지 않았냐,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렇죠 주님, 저의 이런 걸 다 받으셨죠? 그럼 저도 이렇게 성질 좀 급하고 빠르고 주도적인 이 여자 저도 한번 품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급하고 막 화가 많고 이러냐면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오셨고 공무원이셨고 늘 급하시고 소리 지르시고, 그 아버지의 이 영향이 저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제 스토리를 듣고 나니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를 들으시고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공감 아까 말씀드렸고요. 시댁관계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건가요? 자, 시댁관계뿐만 아니라 요새는 그 장서 갈등이라 그래갖고 사위랑 장모님과 갈등도 굉장히 심한데, 양가에 분명한 경계선을 치시기 바랍니다.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 되지 마세요. 그냥 며느리고 그냥 사위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머니들이 이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아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우리 집에서 밥 먹어라. 네, 어머니 하지 마세요. 어머니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둘이 논의하세요. 매주 예배드리고 어머니 집 가서 밥 먹는 게 쉬울까 안 쉬울까? 어머니 가서 먹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그날은 좀 쉼이 필요해서요. 저희가 가기 전에 말씀드릴게요. 할 말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알리셔야 부모님도 오해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좋은 며느리 되려고 내 어머니, 내 아버지 이랬다가 나중에 혼자 막 어머니, 아버지는 왜 그래? 이렇게 해서 막 혼자 막 속상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부모님에게도 해야 될 말을 적절하게, 분명하게, 지혜롭게, 친절하게 하시면 부모님도 이해를 하십니다. 그리고 부부싸움에 절대로 부모님을 개입시키지 마세요. 엄마, 이 남편이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거의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이 부부관계는 두 사람이 해결하시고요. 안 되면 목사님을 찾아오시거나 안 되면 상담사를 찾아가십시오. 가족들에게 알리는 순간 이게 두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두 집안의 싸움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방송도 들으시고 책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잘 다뤘던 것 같고요. 이제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자, 여러분이 들었던 내용들 중에 기억나는 몇 가지가 있을 텐데요. 우리 딱 두 가지만 갖고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괜찮은 존재인지를, 그런 긍정적인 자아상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좀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좀 더 존중하고, 그래서 어떤 이성을 만났을 때 그렇게 존중하고 배려하고 같이 여겨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한 가지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성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잘못을, 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결혼할 배우자를 만날 때까지 절제하고 인내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저를 지켜주시고 그런 유혹의 자리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줄 알며 성적으로 이 성결함을 지켜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자신과 성적인 성결함을 위해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